사랑하는 에바다위 청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이번 주 살면서 여러분들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어제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저희 교회에서, 저희 본당에서 이제 교사대학 2023년 대동교회 교육부 교사대학을 하고, 또 오후에 고동부에서 교사대학 2부 토크쇼를 하고, 그렇게 사역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한 지체의 의미 있는 그런 사역의 행사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이 교회 안에서 보는 모습과 교회 밖에서 보는 모습, 예를 들어서 아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하인수라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서의 모습, 가정 밖에서의 모습, 부모님과 마주하는 모습, 친구들과 마주하는 모습, 여러 가지 면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이해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지식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것이죠. 어제 저는 특별히 여기서 진행되었던 교사대학을 통하여서 이전의 컨셉과는 다르게 오전에는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교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강의를 나누고, 오후에는 저희 고등부실로 옮겨서 우리 교사분들과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질문과 답, 좀 허심탄회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좀 더 입체적으로 이 교사 교육,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녁에쯤에 참석한 어느 한 지체의 소중한 행사에서는 이 지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한 20여 명쯤 사람이 모이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절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고, 그 중에 절반은 우리 교회 밖에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파티에 익숙하십니까? 저는 파티에 익숙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제 모처럼 파티에 가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전혀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십시오. 전혀 경건하게 보인 그런 파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사람, 한 가지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는 모습들을,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고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았던 이방인 같은 제가 이 주방 한켠에서 보고 있으니까 웃음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그 어제의 웃음은 어색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한 사람, 한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일 수 있구나. 이 지체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온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제가 뭔가를 좀 중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중대한 이야기와 저의 결심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저녁을 다시 먹었습니다. 저녁을 다시 먹고 가려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들의 어머니처럼 부모님처럼 열심히 살아왔던 평범한 부모님이셨기 때문에 한 74, 5세쯤 되니까 이게 뼈가 다 이렇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몇 해 전에 양무릎 수술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인공적인 관절을 어떻게 심어놓고 하다 보면 안 좋거든요. 이게 되게 힘드셔가지고 한동안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제가 저번에 한 3주 전에 주중에 어머니를 못 찾아뵈니까, 그 주말도 잘 못 찾아뵈니까 힘을 다해가지고 의지를 다해서 저희 두 아이와 함께 목요일 저녁쯤에 어머니 집을 잠깐 방문했다가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양무릎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진지하게 교육했어요. 유민아, 은민아, 아빠가 할머니 위해서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할머니 무릎 위에 함께 손을 올리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효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붓기가 빠지고 조금씩 마음이 더 가벼워졌다는 것이죠. 어제 그렇게 중대한 결심을 말씀을 드리고 일어서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 내 좀 기도해달라. 저는 좀처럼 저는 부모님 앞에서 잘 울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제 눈물이 와락 나더라고요. 어쩌면 아내도 없고 아버지도 밖에 계시고 아이들도 없어서 어머니와 저 오롯이 단독자로서 있던 그 진심 어린 순간 가운데 어머니의 지나간 살아왔던 이 삶이 입체적으로 떠오르면서 어머니에 대한 온전한 암 가운데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한동안 눈물이 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세상은 때때로 많은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과만을 추구하고 보여지는 열매로 판단하고 우리의 어떤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수치, 데이터로 판단하지만 어떠한 결과물, 어떠한 열매, 어떠한 수치가 주어지기까지 수많은 서사와 수많은 여정과 수많은 이면의 갖가지 모습들이 합쳐진 것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 삶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가끔씩 신앙생활을 지도를 하고 공동체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대할 때 이해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왠고하면 저 또한 부족하고 저 또한 모자라기 때문이죠.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른 편으로 다시금 생각해보고 저의 그때 그 시절 그 감정을 떠올려 봤을 때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저와 그 지체를 향한 그 마음들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오롯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온전한 이해에 온전한 암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신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시며 우리의 신앙 대상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암도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 조금 더 온전하고 조금 더 입체적인 것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욱더 깊어지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제자들의 이 3년 동안의 신앙생활의 어떠면 클라이맥스, 어떤 절정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하였을 때 베드로로 대표되어지는 이 제자의 그룹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황제가 이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인정받던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확신 어린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되심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당하셔야 될 고난과 버림받으심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 반응이 마가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잠깐 마가복음 8장 32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해서 따지고 들다, 예수님께 싸움을 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멱살을 흔들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요? 이 베드로가 어떤 이중적인 성격입니까? 아니면 다중 인격체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구속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자면 아빠 최고 이렇게 말했는데 목사님 최고하면 안 되겠죠? 아빠 최고했는데 아빠는 너희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단다. 어떻게 아빠가 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 어떻게 보면 단편화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오해된 모습의 어떤 결정체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죠. 지식이 짧으니까 잘 모릅니다. 어떤 어떤 꿈에 대해서도 되게 단편적이죠. 저희 첫째 아이의 꿈 중에 하나는 야구 선수입니다. 구주학과 같은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란 말 들을 때마다 이제 막 가슴이 메어져 오죠. 그 돈 어떻게 하지? 그리고 운동의 세계는 예체능의 세계는 더 어려운데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어떻게 되지? 만약에 투수가 되면 대학교 올라갈 때 130kg 이상이 안 나오면 대학에 입학을 못 하는데, 아직 오지도 않은 현실이지만 그 꿈을 생각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죠.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꿈들이 사라졌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난 1학기 때 아이의 그 참관 수업을 들어가 봤습니다. 참관 수업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들의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데, 남자 아이들의 절반가량의 장래 희망은 뭔가 하면 운동선수 내지는 스트리머였습니다. 유튜버.
그리고 여자 학생들의 절반 가량의 직업은 뭔가 하면 역시 유튜버가 많은데 뷰티 유튜버, 화장에 관련된. 그게 좀 그반의 유행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들으면서 생각하죠. 유튜브의 길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얼마나 힘든 일인데. 스트리머 별풍선 어떻게 받지? 리액션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그 캠바를 받지? 갖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아이들은 그 과정을 모르고 게이머가 될래요. 롤티어 거의 부실골 계속 브론즈에 머물러 있고 아이언에 있고 그런데 프로 게이머가 되고 싶어요. 예전에 그렇게 말했던 전문직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한 분 계시고 의사 한 명밖에 없는데 자기 아버지가 의사고 조금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공부를 과연 잘할까? 갖가지 생각이 빠지는 거예요. 결과만 말했을 때는 참 편하게 들을 수 있지만 그 과정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왕 되시고 이 땅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제사장, 구속주가 되심이라는 이 고백 앞에는 엄청난 서사가 숨어 있는데 베드로를 대표로 한 제자들은 어떤 그리스도라는 이런 이름만 보고 결과만 보고 오해하여서 그것에 대한 치러야 할 대가를 무시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오해하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모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로 이르는 고난과 죽으심과 버리심 당함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것을 반대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십니까? 평소에 이 베드로에게 3년 동안 묵어놨던 감정이 폭발한 겁니까? 갑자기 쏟아붓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따 오후에 여러분들 이제 소그룹 모임 하는데 오늘따라 이제 소그룹 모임 하는데 뭔가 말 주제가 없는 거예요. 말 주제도 없고 간식도 없어가지고 리더가 머뭇거리니까 갑자기 이렇게 음료수도 없어가지고 물을 또 왔는데 물을 쏟아가지고 바지에 흘리자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반응 갑자기 하면 그것은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라는 그런 문맥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탄은 이 베드로를 앞장 세워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계시고 거의 다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 해결점을 그 해결 방법을 취하지 못하게 하려고 단편적인 베드로의 이 반응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방해하려는 이 공작을 보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의 말 배후에 숨겨져 있는 사탄의 의도를 분석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 점진적으로 더 시간이 흘렀을 때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의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제자들까지 포함하여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려거든 감당해야 될 세 가지 삶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세 가지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포기하다라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신체 포기각성?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주도하는 삶에 어떤 많은 여백과 많은 공간들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의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친근해지는 삶의 첫 번째 조건인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자신의 모든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된 그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고 나는 완전하지 못하고 죄성이 아직 발휘하는 나의 삶 가운데 많은 실수와 많은 아픔을 유발시킬 수 있다. 나의 어떤 성품과 능력에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많은 아픔과 힘듦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이 연인이 아니었을 때 두 사람의 삶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 두 형제 자매가 사귀게 되었습니다. 나이 차가 좀 나는 거예요. 한 5살, 6살 정도 납니다. 뭐 남자가 위일 수도 있고 여자가 밑일 수도 있고 여자가 위일 수도 있고 남자가 밑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어느 한 세대는 MZ고 어느 한 세대는 뭐 X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세대차가 너무 나는 거예요. 헐 뭐 그런 단어 못 알아듣고 뭐 했음 이런 말 되게 싫어하고. 그런데 언어를 이해해야겠죠. 나이 차가 나도 이제 연인이 되면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면서 서로의 삶에 어느 정도 스며들 수 있는 여백이 주어지게 됩니다.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티를 즐기고 이성을 만나고 이성을 알아가려는 파티를 즐기고 어떤 삶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개방적이고 자신이 연인이 아닌 다른 어떤 이성을 만나는 일에 시간과 물질과 의지를 투영한다면 그것은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자신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 자녀, 가정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소비, 자기중심적인 시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과 친근한 삶, 예수님을 신앙하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삶의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안 그래도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점점 심각해지는데 십자가를 지고 하니까 뭐 떠오르는 이미지 없습니까? 아 목사님 안 그래도 제 살도 감당하기 힘든데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갑니까? 십자가는 스테인리스입니까? 아니면 철입니까? 나무입니까? 나무겠죠.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구라는 그 말 가운데 동일한 사건을 이 다른 이 복음에서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 읽어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구라는 말이 날마다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요. 우리 일상 가운데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과 상관 있는 삶, 이제는 내가 나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상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녹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말씀인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사신 삶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할 수 있는 우리 삶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깨끗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칭의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듯 살아가고 예수님께 대해서 상관 있는 삶, 이전 것은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속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일상에서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루에 3번 정도, 한 15초 정도 드리는 이 식사 기도뿐만 아니라 찝찝하면 하는 그런 큐티가 아니라 1년에 한두 번 그냥 어떤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 어떤 수련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생명을 주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은 그러한 대가를 치르는 삶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세 번째 조건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지속적인 결단, 지속적인 사건,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를 따를 것, 따른다는 것은 이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제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지만 반복을 의미합니다. 따라가다가 멈출 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멈추고 돌아설 수 있지만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서 가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멈출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 많은 순간 결과에 집중하게 합니다. 봐라! 또 이번 주도 개판으로 살았지. 봐라! 이번 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지. 봐라! 네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냐? 감사가 있냐? 기쁨이 있냐? 뭐가 있냐? 분노밖에 없지. 그러고서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서도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몸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러고서도 네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지금 현재 결과만을 보고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세상처럼 우리를 데이터로 나타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세상의 시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어떤 시도?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의미 있는 시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끊어질 수 있어요. 그것들이 작심 3일, 작심 30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지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시도해야 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생각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8장에 오기까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이 땅에서는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기적과 같은 일상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예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그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지만 믿음의 불을 켜려고 믿음의 부싯돌을 부딪히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불이 켜져서 우리 모든 세상의 잡념들을 태울 수 있는 거룩한 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도하는 자에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사님, 생각만 해도 답답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은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어떤 여백은 없고 어떤 밝음은 없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니까 나의 인상에 미간이 멋지 풀어지고 안 그래도 팔자주름 더 깊어지고 이런데 더 깊어지네요. 안 그래도 노화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이 삶은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에서만 사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쭉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항상 인상 쓰면서 안 드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예수 천당 부신적 소리만 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에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잔치 가운데 기쁨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쁨을 주시려고 포도주를 만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걷지 못한 자의 그 아픔을 해결하시려고 걸음을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에 따르는 삶에는 고통과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인지, 세상은 끊임없이 방법만을 추구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취하여서 그럴듯한 결과를 취하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정말로 넘칠 수 있는 그 삶의 과정과 방법과 목적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대비된 삶을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자기 목숨만을 생각하는 삶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사님, 순교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뿐만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냥 하루에 한 끼, 하루에 그 반복되는 일상 욕먹지 아니하고 하루 근근히 살아가려고 하고, 목적지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나의 좀 더 편리하고 향상된 삶을 위하여서 그것만을, 생존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그 끝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 조금 더 온전해지고 조금 더 이 삶의 과정도 중요하고 출발도 중요하고 올바른 목적지까지도 생각하는 그 복음적인 삶, 그러한 삶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풍성해지고 조금 더 행복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할 때 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고민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과 37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게요? 여러분, 온 천하를 얻는다는 거, 땅을 정복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까지, 목숨 정도로 중요한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린다면, 자신의 영혼을 상실한 듯한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면 어떤 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속도와 결과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은 결과와 속도만을 바라보게 하고 자꾸 우리의 삶을 너무나 단편화시킵니다. 어떤 수치, 어떤 데이터, 어떤 결과물들. 하지만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결과를 내기까지 우리 순간순간 일상도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조금 더 친근히 여기고,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을 사랑스러워하고, 우리는 좀 더 주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목숨을 위한 삶, 하루 근근한 나의 자존심, 나의 체면,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삶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삶, 이것을 좀 더 풀어서 풀어서 말한다면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은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관념 가운데 갇혀져 있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예수님으로 인한 영향이 없는 삶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부끄러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아끼고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분명히 말을 쳤는데 나를 몰라보고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 머쓱함, 그 쓸쓸함, 그 힘듦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제 제가 모처럼의 그 지체의 어떤 소중한 파티에 참여하고 있을 때 그 몇 년 전에 그 파티 또한 기억이 났습니다. 동일하게 거의 비슷한 그런 방식의 다른 목적이었지만 한 지체가 소중한 어떤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 지체가 좀 셀럽이었거든요. 되게 좀 특별한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게 도저히 또 들어갈 수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입국 당할 것 같고, 초대장이 있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막 이렇게 화려한 공간이었어. 원래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한 캔에 좀 쭈그러들 수 있는 저였는데 이게 어떡하지? 저 중간에 사람들 간데 이게 쌓여지는데 축하해야 되고 아는 척 했는데 그냥 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지체가 드레스를 입은 그 지체가 목사님 하는 거더라고요. 순간 다 고개 돌리면서 형형각색의 그 사람들이 목사님을 처음 보는 거예요. 또 상상하지 마십시오. 이상한 행사 절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러한 어떠한 걸 하게 되었다고 한 명 한 명 소개해 주는데 전혀 상관없던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고 그 어떠한 그 끈끈함, 따스함, 그 어떠한 하나 되는 그 마음,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죠. 돌아서려고 하고 모른 체 하려고 하고 모른 체 하고 닫아두고. 근데 조금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조금만 우리 의지를 발동하고 주님, 목사님 응답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그랬는듯이 달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나의 힘으로만 살아가기에는 볼 수 없었던 세상들을 보여주시죠. Follow me, 따라오라 하시면서 아름다운 삶의 형들을 해석하시고 보이십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서 보였던 그 골목길, 아무런 예수님과 함께 아니라면 지긋지긋하고 피곤했던 어떤 삶의 그런 현장인데 퇴근길의 그 하늘까지도 예수님의 은혜로 필터링해 보면 조금은 살만한 세상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손을 좀 붙잡고 예수님 품 안에 안기어서 예수님 등에 실리어서 좀 걸어가다 보면 좀 힘이 나고 눈물이 날 때 눈물을 흘리고 배고파 쓰러져 있는 나를 먹이시는 그 주님을 말미암아 정신 차리면 조금은 보이는 것입니다. 나를 자랑스러워하시는 주님, 나를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따르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의존하고 의식하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진면목이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단면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 공동체의 단면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내야 할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특별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닙니다. 고행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섬기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예배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리더로 섬기고 있고 무엇을 위하여 임원으로 있죠? 예수님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특별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여러분, 이 열매 아주 큰 거, 위대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예수님으로 필터링된 우리의 표정들, 예수님으로 필터링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언어와 마음가짐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흘러가야 합니다. 나의 목숨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 적어도 그 지체가 있는 그 회사, 적어도 그 지체가 운전하는 그 차, 적어도 그 지체가 알바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법이 지켜져야 되고 웃음이, 미소가 만들어져야 되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치가 조금이라도 구현되어진다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특별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삶, 영혼이 사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그러한 삶을 향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오늘 되기를 소망합시다. 2023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의미 있는 발걸음들 더욱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계시의 계절, 열매 맺을 계절, 이 가을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닮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에바다 다윗과 에바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